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이제 21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1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점령당하기 직전의 그 시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어리석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5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5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예레미야 21장에만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백성을 향한 단호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동안 예언을 했던 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를 당해서 함락될 그런 위기의 상황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되고 나서야 시드기야 왕은 이제 바스홀과 그리고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예레미야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했던 이들이 예레미야를 이제라도 찾아가는 것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찾아간 이유를 보니까 여지없이 하나님과 예레미야를 실망시키는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네가 간구해서 이 바벨론 군대를 쫓아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와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네가 간구해서 하나님께 바벨론 군대를 쫓아내라,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간구도 아니고 요청도 아니고 이것은 반협박인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신들의 권력 안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찾아가는 인물들을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굴욕을 안겨주었던 바스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제 그 바스훌은 임멜의 아들이었고, 어제 20장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이제 오늘 21장은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세월이 좀 흘러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찾아온 이 바스훌은 말기야의 아들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동일 인물은 아니죠. 동명이인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에게 굴욕을 안겨주었던 사람의 이름이 하필이면 동일하게 바스훌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아직도 예레미야를 향한 그들의 태도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차례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라는 그러한 선언과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말씀, 원하는 결과만 바라고 구하는 자들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 군대를 철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다스리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요청은 하나님께 구해서 바벨론 군대를 철수시키라는 것이었지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이 든 무기가 뒤로 돌려져서 오히려 그들을 칠 것이고 5절은 더 무서운 말씀이 임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근본적인 중요한 포인트는 그 이유가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직접 예루살렘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럴 것입니다. 뭐 이렇게 쉽지? 왜 이렇게 간단하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친히 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을 통틀어서 오늘 나타난 본문의 이 부분이 유일한 말씀이 된다는 사실에 또 한번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난하고 또 고난을 주고 그러던 가운데 이제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니까 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뻔뻔하게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당한 굴욕에 이제 수백 배에 달하는 고통과 수치를 그들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앞서서 싸우셨듯이 이제 바벨론 군대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치셔서 6절에 보니까 성 안에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방법이 바로 성 안에 전염병이 돌아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힘 한번 쓰지 못하고 그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적의 무기보다 전염병이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한 자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노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느부갓네살 왕과 예루살렘의 원수들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측은하게 여기지도 그리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측은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다는 이러한 반복적인 설명은 예루살렘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형통의 길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예루살렘과 시드기야와 같은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은 자신들을 지키시고 자신들을 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거짓 진리에 놀아났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들의 결과는 고통과 굴욕과 수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그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을 힘차게 우리가 시작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큰 역사와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